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또 내가 진리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조금 부족하여도 조금 더듬거려도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구원, 그리고 둘째 변화와 성숙, 그리고 헌신으로 요약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떤 모습이든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삶을,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역설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한 사람에게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닥쳐오고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그들의 선택, 그들의 드러난 삶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바르실레가 19장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르실레 한 사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9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80세의 거부입니다. 그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히 도망가는 다윗을 거의 모든 사람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최선을 다해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했던 사람이 오늘 바르실레와 또 여기 동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앙의 모델로 오늘 성경 사무엘하 17장과 또 이어지는 사무엘하 19장에 그의 이름과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참 믿음의 사람은 시류와 대세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당시에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는 급속히 불어나면서 전국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한때 칭송했던 사람조차도 거의가 다 시류와 대세를 따라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진 이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도망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각종 곡식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꿀과 버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시류에 맞지 않고 대세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비록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있으나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류를 쫓고 대세를 쫓을 때 위험하지만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대세와 시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지만 반드시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민심이 천심이라 하면서 시류와 대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믿는 바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르실레는 시류와 대세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희생의 대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을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비참하게 몰살당했습니다. 바르실레도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일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 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르실레의 행위는 어쩌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모든 부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각오한 그런 자기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하여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과 희생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셋째, 참믿음의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자상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억지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세심한 배려와 최선의 사랑이 담긴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보험 성격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침상과 대야를 가져왔다는 것은 쫓기는 신세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볶은 곡식과 볶은 녹두를 가져온 것도 피난 중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깊이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 섬김 가져온 목록을 보면 바르실레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르실레는 진실했습니다. 진실했기 때문에 넉넉했습니다. 넉넉하면서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자상함, 따뜻한 배려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섬김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자상하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거칠거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넉넉하고 자상하고 따뜻합니다.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고요, 섬기면서도 상대방의 격을 생각하는 자상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발을 씻길 때는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깊이 배려하는 이 바르실레의 섬김, 그래서 바르실레의 섬김은 참된 믿음의 섬김이었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섬김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진실한 섬김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마침내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바르실레가 다시 다윗을 영접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내 나이 80인데 제가 무슨 음식 맛을 알겠으며 제가 이제 가서 무슨 섬김을 받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르실레의 섬김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풍성하고 자상하게 섬김을 실천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반대 급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섬김은 하나님과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정말 아무 보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바르실레 때문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땅을 주시고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도록 유언을 내립니다. 바르실레는 자기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르실레 같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고 등을 돌리는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남편을 5번 바꾼 우물가의 여인도, 혹독한 병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왕따당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선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선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이 진짜 중한 죄를 짓고 잘못하면 다윗에게처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매를 드실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뜻밖의 바르실레의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생의 과정 속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바르실레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어주기를 주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수일지라도 바르실레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 참 사랑의 사람들, 참 희생의 사람들 때문에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을 분명히 보시고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자식에게까지 반드시 큰 은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조인 바르실레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는 사람들이 놀라 기절할 정도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실레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시류와 대세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희생과 대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도 상대방을 자세하게 배려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가슴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다가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식의 자식까지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르실레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을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루를 택하고 대세를 택하여 다윗을 버렸지만 아버지,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풍성하고 넉넉하고 자상하게 가져와 이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와 그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민심은 천심이라 말하며 아버지,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가리지 않고 대세를 따르고 시류를 따르고 여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세상의 인심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여호와의 촛대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여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아버지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고 넉넉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살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맑은 영감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류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치료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와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깊이 배려하고 또 깊이 배려하는 자상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바르실레로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조국 대한민국에 바르실레가 많아지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섬겼던 아버지 여기 바르실레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은 다 시루를 따르고 대세를 따랐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아버지 시루와 대세가 아닌 아버지 뜻을 선택했던 하나님 여기 라빠 사람 소베이와 그리고 마길과 바르실레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착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배려 깊은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거칠고 인색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이기적입니다. 시료와 대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바르실레를 보면서 용기를 주시고 과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영감과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뜻이 분별되어질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바르실레같이 참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교우들 가운데 이 선택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바르실레가 되리라, 내가 이 교회의 바르실레가 되고 특별히 누군가 고난당하고 고통하는 자의 바르실레가 될 것을 결단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정도 하나님 이 시대의 바르실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종에게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가슴과 감당할 힘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